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된 주일을 역할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신앙생활, 예배 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 하나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내가 바뀌겠사오니 내 굳은 마음 매했던 생각들에서 풀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와 연합한 자로 살게 하소서. 땅의 어둠의 속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로 살지 않기로 원하오니 예수로 연합하여 하늘에 비친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이루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세우신 목표를 정말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그 이룰기에 합당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초청하시고 불러서 우리를 예수를 이름으로 초청해 주옵소서. 그래서 초청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잔치자리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연합되어진 자로 쓰임받고 살게 하려고 하늘의 잔치를 베풀었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내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큰 말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잔치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 정말 하늘의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초청을 받은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해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초청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부족하지 않도록 잔치자리를 배설하고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 주인과 함께 연합을 이루고자 하여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초청받은 자가 내 일에 바쁘고 내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 그 초청한 자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좋은 대로 나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로 살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초청함이 무언가를 알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그 초청 자리에 택함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초청받은 그 위치에서 택함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택함의 위치에 이르러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경 목사 김선주 사모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아들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유욕 집사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가를 알고 육체의 잠시 있는 시간에 매여서 영혼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여 거기에 택함을 받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매 순간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가 올 한해 이 목표를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기 위하여 몸부림쳐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택함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소우주와 같습니다. 지라는 공간과 같아서요. 이 지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지라는 공간이 전혀 다른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지라는 공간도 하나님이 쓰실 영적 공간으로 창조했다가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의 공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빛을 걷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모습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캄캄하면 어둡다니까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없는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졌다는 것이죠. 생명 받을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생명 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생명인지 모르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육체의 생명 그냥 우왕좌왕 살다가 그냥 짐승이 저기서 거꾸로 죽고 저기서 거꾸로 죽고 광야길에서 거꾸로 죽고 그런 것처럼 살다가 갈 바를 모르고 죽는 것이 이 땅의 음부와 같은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모신 자에게는 그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이 열려져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 소우주, 내 몸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뭘 들여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들여보낸 것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음식과 연합을 이루죠. 그래서 그 음식이 내 몸에 때로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독소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음식 잘못 먹으면 조그만 약 하나 잘못 먹었는데 온몸이 난리치죠. 때로는 어떤 약 하나 잘못 먹었더니 그 약 때문에 온몸이 평안해지죠.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육체의 시간 속에 무엇을 내 삶 속에서 집어넣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육체의 삶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것이 이 땅에 갈 바를 모르는 방황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고 내가 무엇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가. 요한일서를 잘 보세요. 요한일서 한번 몇 번 읽어보면 우리가 연합을 어디에 이루어야 되는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와 연합된 자의 삶이 어떠한 건가. 그런 매 순간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한 자의 삶이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올 수가 많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했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툭툭 나와. 그러므로 그게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약을 먹으면 내 몸이 약에 반응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어떻게 해서더라도 몇 번씩이라도 읽어가지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반대로도 생각하고 왜 그런 표현을 썼는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정말 기막힌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수와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요한일서만 한 1, 2, 3, 요한일서 5장 1, 2, 3,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있거든요. 2, 3장은 안 읽어도 요한일서만 엄청나게 기록되어진 내용만 상세히만 우리가 깨달아져도 엄청난 나의 신앙생활의 진보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거하고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아이고 약을 먹었구나. 아이고 그건 내 나쁜 약을 먹었네. 그러니까 내 몸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지. 몸의 반응 나타나는 것처럼 내 영적인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나만 나타나요?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현상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막 죽어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들, 내 몸에 내 소우주와 같은 이 쥐라는 공간을 어둡게 만들 것인가 빛으로 만들 것인가, 빛 대신 말씀으로 나를 이 소우주를 이끌어갈 건가, 아니면 어둠에 그대로 가둬놓은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공간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그냥 대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잘못하면 오해해서 이게 막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도록 내용들을 보면 막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병신 같고 이런 사람들을 막 초청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런 자만 가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원래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만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잔치자리를 만들어 놨다. 잔치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고, 생명의 공간을 누군가가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이제 마태복음 원래는 22장에는 똑같은 이 메시지인데 거기는 아들의 잔치자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언가 아들의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아들의 이제 다른 성경에는 결혼식 하는 사람이 들러리 하는 사람들이 그 신랑 몸을 보면서 들러리 선 사람이 엄청나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동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동격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이 엄청난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자기 좋은 것만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에서도 뭐 하자면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걸 할 수 있고 저거는 나는 나하고는 안 맞고 그래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목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뜻을 이룰 때 그가 조금 힘들지라도 그걸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목사 좋게 하자고 목사 혼자 좋으려고 힘든 거 시키고 어려운 일 막 그냥 막 시켜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삶이 신앙생활이 어떠한 위치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올해 100명을 목표로 하자. 그러면 이 목사 좋겠구나가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만들어져야 될 교회의 위치와 내가 신앙생활의 위치가 확 바뀌어지는 어떠한 시국이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육체로 뭔가 확 변화된 거, 그냥 하늘나라에 있다는 평안과 그리고 옛날과는 좀 다른 내 삶 속에서 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도 좋다, 그런 딴 사람 볼 때는 그거나 똑같이 보여질 정도로 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확 만들어진 부분들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기를 통해서 확 바꿔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만들어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 한해 뭐 한다고 이 목표를 두고 내가 움직여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야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확 드러나게 보여야 될 어떠한 시점이 제자들께 있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이나 뭐 가나안 땅이나 광야나 별 차이 없네. 그럼 뭐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겠어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요단 동편에 가면 보니까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 원래 하나님의 그 주신 땅. 그런데 요단 건너기도 전에 그 동편에도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광야에 비해서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땅이 되니까 우리는 가나안 들어갈 필요도 없어. 여기 땅 너무 좋아. 어쩌고 철푸덕 주저앉는 땅이 2지파 반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도 없을 정도, 광야에 비하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가나안 땅과 광야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자의 신앙생활의 삶과 그냥 교회만 다니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확 드러나야 될 부분이 바로 해야 될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제 책을 주문을 했는데 토요일에 온다고 하더니 안 와가지고, 그런데 독후감 쓰려고 하려고. 근데 보면 그들이 그것을 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옛날하고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야, 옛날에 하나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졌구나. 이런 것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삶을 통해서 주위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거죠. 아멘.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별 차이 없고 그냥 요즘에 조금 착해졌은 것 같아. 조금 그래도 옛날하고는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별 차이 없네. 뭐 그럼 거기나 뭐 나 힘들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조금 하면 저 정도는 되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저 사람 보니까 교회가 뭔가 있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뭔가가 있어. 그래가지고 동경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내 삶 속에 확 찾아와야 돼요. 아멘. 현변이가 미국 집사님 요즘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열심히 하셔요? 나한테 오히려 거꾸로. 야, 그 현변이가 누구? 한빈이가 볼 때는 미국 집사 옛날하고 전혀 달라졌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에 열심히 해. 목사님 열심히 해요? 그렇지, 열심히 하지. 글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버리면 안 되고 전혀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가 저렇게 달라졌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는 어떠한 마음자락이 생겨졌도록 이렇게 확 바뀌어진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니까 그렇겠죠. 이 정도가 저거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는 안 돼. 못해. 왜? 세상에 너무 그 사람은 완전히 세상으로 캄캄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세상을 밟고 하나님 나라를 캄캄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빛을 비추려면 성경이 여러 가운데 그러잖아요. 빛이 왔을 때 그들이 어둠이 그 빛을 통하 빛을 봄으로 구원받을까 싶어서 빛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을까 싶어서 고침을 받을까 싶어서 빛을 가까이 안 하더라 그래요. 사실은 고침받아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고침받을까 싶어서 빛이 왔을 때 빛을 맞이하지 않더라.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이사야서는 수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빛이 와도 그들이 마음이 워낙 어둡다 보니까 그들이 어둠이 드러날까봐 고침을 받을까봐 빛을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 영접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췄더라. 이런 표현을 성경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질투나게 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원래 빛을 받아야 될 그 존재들이 빛을 못 받으니까 이방인들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보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어때? 원래 받아야 될 자들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저들을 사랑해줘? 우리 사랑 아니냐고. 원래는 지네들만 사랑해줬거든. 근데 지네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지금 미국이 잘 살아? 이스라엘이 잘 살아? 비교할 수 없도록 누가 봐도 미국이 얼등하게 잘 살죠. 이 원래는 누구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잘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안 모셔드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미국에 벌려줬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을 받아내자 미국이 엄청나게 빛을 받은 자의 삶이 확 드러나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어떠한 시점에 확 바꿔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래가지고 내 영광이 드러나겠는가. 그래 조금 착해졌다. 그러니까 종교로만 보여요. 종교도 어떻게 해요? 불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정말 봉사 많이 합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선한 일만 착한 일 잘합니다. 그건 거기나 기독교나 똑같이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하겠구만, 악한 일은 않겠구만, 그것으로 사람들은 치부하지만 교회 다닌 자의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확 드러나 보여질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종교하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 착한 일하고 선을 해가지고 내가 좋은 곳 가는 것이 종교고, 그러니까 막연한 좋은 곳 가는 거고, 다 극락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잖아요. 윤회도 좋은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건 이제 불교가 아니라 있죠. 윤회설은 원래는. 그러니까 착한 일 해가지고 착한 일 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간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러한 종교는 없어요. 그러한 것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뭐 하는 거예요?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이거는 기독교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내가 영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다. 내가 한 사람 그냥 차에다 그냥 앉혀놓고 1시간 넘도록 얘기해요. 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종교는 좋은 게 자기가 선을 쌓아가지고 좋은 일, 좋은 것, 막연한 좋은 것 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당신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육이 태어난 것처럼 당신이 영이 없는데 영이 그냥 없는 그런 것처럼 그냥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아버지를 만나는 게 기독교다. 기독교가 그냥 종교인 줄 오해하지 마라. 정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영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영의 삶이 만들어짐으로 육체의 것들이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그 육신이 그냥 하나님으로 주었기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육체를 그냥 먹고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자꾸 욕심을 부리고 뭔가 자기 야망과 욕망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으면 좋겠다. 그러냐? 그럼 이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으면 좋겠다.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너가 떡을 먹기를 진짜 떡 먹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야? 이놈이 지금 떡을 먹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얼뚱언짓거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떡을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번 뺨때기 때려주고 싶다 이 뜻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의미를 한번 5절에도 읽었지만 15절 보겠어요?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주다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부 다른 바로 얘기를 않고 그냥 예를 들어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과 따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기를 원하는 자 복되다고 하면서 네 마음자락은 어디에 있다고? 자꾸 거기에 빠져있는 존재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떡을 먹을 자는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를 자가 누구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지나 병든 자나 이러한 자를 초청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만들어놨을 때 그 공간 안에 그 잔치 안에 들어와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내는데 오죽했으면 그 엄청나게 차려놓은 그 좋은 자리를 사람들이 못 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것, 그 엄청난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떡을 먹고 있어요. 그때 추웠다 따뜻했다 하니까 제가 약간 느슨해져서 실질적으로 영의 그 떡 잔치 자리에 참석해서 받아야 될 그 복을 이 땅의 육체의 제한을 자꾸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못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나를 채워야 되는데 볼자를 찾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여기서 보면 야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데 잔치자리에 저를 초청했다면 저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냥 의중이 띠중이 갖다가 놓으라는 것 뜻으로 하나님 그 잘못해서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자꾸 어떻게 우리 이방인들 존재를 어떻게 앞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하고 18절 거기 밭을 샀나이다 소를 샀나이다 장가 들었나 이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복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그거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것만을 자기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말아버리는. 무슨 뜻이 무슨 율법을 주셔서 그 생명을 줬으면 잔치자리에 준비하라고 준 거거든 지금. 잔치자리에 초청하려고 초청해가지고 그것을 주어서 초청했을 때 옷도 주고 의복도 갈아입고 의로운 모습으로 내 모습을 만들어서 초청한 그 잔치자리에 준비하라고 준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마태복음 22장. 똑같은 메시지를 약간 좀 이제 기록한 자리에 그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달라서 약간 다르게 기록했는데요.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데 합당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청함을 먼저 청했어요. 청해놓고 이제 준비해. 우리 잔치 할 테니까 옷도 했고 준비해가지고 우리 잔치가 벌어질 때 잘 준비해가지고 와. 그러려고 뭐 줬다고? 아까 세 종류처럼 밭도 주고 쟁기도 주고 소도 주고 다 줘놨어요. 그런데 그것 받아놓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잔치자리에 준비를 해가지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일 하느라고 잔치자리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 22장 자, 11절 10절 11절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제 손이 다 가득 찼어요. 근데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막 구토로 드러났어요. 임금이 손을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했죠. 예복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소를 주고 쟁기를 주고 장가 들게 한 것은 예복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참석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덜렁 그냥 지 바쁜 일, 지 그 좋은 일만 하려고 안 오니까 너네들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자세히 봐버리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악한 자를 불러오는 뜻이 아니고 잔치를 참석하게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의 일을 엄청나게 버려놨는데 그 생명을 먹을 자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공간에 생명을 받을 자, 은혜 받을 자들을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은혜 받아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참석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막 그냥 들이나 산이나 가라, 병든 자도 와라, 아픈 자도 데려다 놔라. 이래가지고 뭐라는 거야. 그들에게 그만큼 생명을 줘야 될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 잔치를 우리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거냐. 원래는 견고하게 준비한 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이 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기 일에 바쁘다 보이고 준비를 않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가지고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이 잔치자리에 들어갈 때 예복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권력 친척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주어질지라도 권력 친척이 구원받기를 더 간절히 원한다. 결국 그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택한 초청받은 그 자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내가 너희를 광야 가운데 다 멸절하라. 아닙니다. 내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내 백성 좀 들여보내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다 여겨버리는 것이죠.
이 결국은 누구를 들어가게 하는 거. 원래 초청을 받은 자가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가지고 구원받은 예수의 초청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많이 탈락될 수가 많아. 그러다가 마지막 때 막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청받은 자가 준비를 잘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는데 여기서는 주인이 어떻게 불을 냈더라. 그러니까 지금 잔치자리는 채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속상해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도록 채우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 집을 채우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되어져야 주인의 마음을 아는 아들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그 위치에 이르러서 아들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아들과 결혼식장에서 함께 할 때 그게 연합을 이룬 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무지개 띠쟁이 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러한 내 집을 채워라. 내 잔치자리를 채워라. 내가 준비한 그 음식을 저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아무거나 먹일 수 없다. 초청했던 그 존귀한 자들이 먹어야 되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잔치에 초청한 그들을 잘 양육해 나가겠사오니 이 교회 잔치자리에 초청하여 채우겠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연합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여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일들을 우리가 이름으로 인하여 무엇이 뭔지 모르고 그저 방황하고 그저 나 육신의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돈을 내면서 어쩌든지 아무나 데려다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집을 채우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고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초청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초청받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준비하고 예비하여 예복을 준비하고 초청한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일을 게으르거나 안일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들은 내 집을 채우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심령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그 잔치자리를 채우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독님이 신중하게 기록한 책을 받아왔습니다. 가격은 상하로 됐습니다. 5만 원. 싼 거예요. 목사님은 5만 원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나 주지 아니하고요. 5만 원이 아니라 갑오로 생각하고 아주 그냥 집에서 갑오로 생각하고 몇 번 읽고 그럴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5만 원 내고 가져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줘도 상관없어. 정말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작정하고 내 가정에 갑으로 물려줄 만큼 귀한 책으로 여겨서 목사님 5만 원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5만 원만 내고 상하로 됐으니까 몇 번씩 읽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의정의 뜨정이 아무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복을 잘 예비된 자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